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외우면 좋겠지요. 여러 번 읽으시고 암기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이 진리로 자유하며 이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에 찬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입 밖으로 찬양이 먼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 관해서 먼저 인식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짧게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창세전,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 전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입술에 그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복의 성격에 관해서 그 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떠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오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를 거예요. 결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일반적인 은혜이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평안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도 누리며 살아가요. 일반적인 복이고 일반적인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셔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복과 특권과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복이 어느 길을 따라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특별한 복의 성격,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어느 길을 따라 우리에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 신령한 복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리의 영으로 오셨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것들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집, 차, 음식, 먹는 거. 또 뭐예요? 요즘에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무지해요. 전혀 몰라요.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마음, 신령한 사고방식, 그리고 신령한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요. 어떻게 준비시켜 주십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와 같구나. 나는 진짜 가난한 자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우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하셔요. 이처럼 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하여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지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의인도 선인도 아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시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인들, 연합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고 복 위에 복 위에 복을 받게 되어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물리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 그런 것들이었어요. 자, 구약 백성이 복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것,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어떻게요? 소나 양과 염소의 수가 많은 것. 이런 것들로 복을 받았니, 복을 받지 않았니?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가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가면 성실하게, 그리고 숙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야. 너 이번에 성실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 얻으면 네가 그렇게 게임기 사달라 그랬지. 아빠가 게임기 사줄게.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또 이렇게 칫솔질도 잘하면 너가 좋아하는 마이쮸 사줄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 6살짜리가 왜 좀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또 이를 깨끗이 닦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 깨끗이 닦으면 뭐 하나 줄게.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이 때문에 고통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 이 때문에 그 돈도 안 들어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누림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또 공부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공부해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몰라요. 지금 당장 뭐 때문에 공부를 해요? 이번에는 성적 몇 등까지 올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게임기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면 그 마이쮸 몇 개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셔요. 그거 어린아이에게 마이쮸 하나 주고 게임기 하나 사주겠다라고 부모가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외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하나 달래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복은 이제 모든 계시가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정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에 빛이 비쳐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신약의 복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지요. 어떻게요? 이 땅에 속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세상만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쟁함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복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해요. 일제 치하 때 조선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이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에 저쪽 중국으로 넘어가 살았어요. 거류민으로 산 것이지요. 우리나라, 우리 땅이 아닌데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에 거류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해볼 만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최종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지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고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이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우리는 살아가요. 원래 이 세상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이에요.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왜?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한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고 다른 모든 민족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며 이 길들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렇게 주님 따라 그 길들을 잠시 사명을 주셔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예수님만 믿고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신앙이 있지만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투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전혀 틀려요. 자, 세상 사람들, 지금 여기, 이 세상, 여기가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남들보다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원하며, 이 땅에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요. 거주민의 삶을 살 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 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가벼운 것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당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과도하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를 보면서도 제 아내가 정치에 관심이 생겼는지 기사를 보면 막 분노를 표현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그러고 하여튼간에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여튼간에 그런 류의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속으로 진보건 보수건 거기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쪽은 좋은 편, 이쪽은 나쁜 편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죄인에 불과해요. 정치인으로 부르셨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장수, 건강, 부우, 번영, 잠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사라져요. 진정한 복,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본향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나그네가 누가 집 지으며 살아갑니까? 거류민이 누가 그 땅에서 빌딩 세우며 영원히 살아갈 사람 살아갑니까? 몇몇 분을 상담하고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언제 집을 팔아 교회 짓는데 헌신하고 우리는 정말
전세로 옮겨가고 작은 방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거기 가도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성전은 지금 성도들이 성전인데 예배당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예배당 지으느냐고 그렇게 집도 헌신하고 전세집으로 옮겨가서 힘들게 살았는데 때마침 어디에 난 건물을 샀는데 글쎄 대박이 났어요. 1년도 안 돼서 2배가 뛰고 얼마가 안 돼서 3배, 4배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가서 간증하며 다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자 차익이 이자가 아니라 그 10억 주고 샀는데 20억, 30억, 40억이 됐어요. 주님, 이 30억은 내 돈이 아닙니다. 10억도 내 것이 아니지요. 주님, 이 세상에 환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헌신했더니 이렇게 복받고 내가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못 듣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모든 복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서 집 사놨는데 2억이 떴다 3억이 떴다 힘들어요. 나도 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돈 없으면 줄여가고 방 하나씩 못 주면 둘, 셋 같이 자면 돼요. 그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없으면 기도하고 구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면 되지요. 요즘 나이 들면 다 요양원 가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자식들이 끝까지 부모를 잘 섬기면 좋겠지만 또 섬기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결국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소와 염소와 왜 양떼들의 수를 늘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맛보게 하셔요. 네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졌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대학교 못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셔서 그의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대요. 죄와 사단을 물리친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셔요. 고난 중에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이 복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미 모든 복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예전에는 그만큼 맛보고 누렸지만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복을 맛보고 점점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복을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찬송이 넘쳐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